요즘 뉴스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이래로 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럭저럭 그냥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부존자원이 풍성한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어떤 천연자원, 지하자원 또는 영토가 넓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산자원이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도 못 됩니다.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한이 합쳐도 마찬가지지만 남한 면적만 가지고는 세계에서 면적 넓이로 200개 국가 중에 100개의 국가 순위상 그렇게 뒤로 밀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훈련된 인적 자원들, 고급 인력들, 고학력자들, 우리에게 가장 장점은 무엇이냐면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근대사기에, 현대사 근대사기에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걸 잘 가공을 해가지고 인적 자원이 우수하니까 그거를 외국에다 팔았습니다.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순탄하게 잘 지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원자재를 일부를 많지도 않아 일부를 수출을 안 하겠다 하고 우리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어떤 정파나 이런저런 거를 다 떠나서 집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오늘 본문쯤 읽기 시작을 하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눈치를 챌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쪽하고 뒤쪽하고 모순이 있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오늘 하루 때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의식 문제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다르네요. 앞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말씀을 뒤에 말씀이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 개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어렵다가 또 가정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이 난관을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만을 신뢰하고 이제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뭔가 좀 잘못되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굽니까?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늘 신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 살고 있고 대한민국 힘이요 이 나라에 애국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늘의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하고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읽은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슬펐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도 우리 자녀가 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리고 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가 그렇죠, 솔직히. 목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필요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의식주가 필요 없으니까 먹지 말고 입지 말고 헐벗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교회 출석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죠.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사실 저녁 금식을 하는 기간인데 어제까지 33일을 했네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야, 저녁을 금식하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는지 한 끼를 금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연결해서 몇 날 며칠 하는 게 좀 손쉽다는 생각도 하는 게 좀 지치는 거 있죠. 여름이니까.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정신이 맑아요. 배도 고파요. 또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와요. 배가 좀 포만감을 느껴야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선뜻 금식을 할까 말까 그런 좀 갈등도 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의식주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초월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더 중요하죠. 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아래가. 생명, 목숨,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 이것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밑으로 어느 날 살머니 생활이 어려우니까 올라왔어요. 뭐가? 의식주 문제가. 그래서 이 의식주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의식주를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장지당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식 문제 때문에 걱정하죠. 염려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해.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건 월말은 어떻게 보내지? 어업은 어떻게 막지? 회사 결제는 어떻게 하지? 마감을 어떻게 하지? 총 이런 염려죠. 집세는 어떻게 주지?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염려예요.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원래 의미를 바라보면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분리가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잘 집행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의식주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 또 한쪽은 어디요? 염려. 이것이 왔다 갔다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애썼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열심히 애썼다. 힘써서 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두 갈래가 찢어져 버렸어요.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근심 걱정이 태산 같죠. 일이 안 되니까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해버려요. 여러분, 염려는 누굽니까? 누가 염려를 잘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귀에다 염려가 계속 속삭여요. 저도 이런 경험자예요. 과거에 사업할 때. 이 염려가 우리 귀에다 속삭여요.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고 아무개 좀 찾아가 봐. 은행이 아는 사람에서 은행을 찾아가 봐. 그래, 대출받아 주고 손쉽게 해.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찾아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이 불신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죠. 염려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생각은 정말 눈꽃만큼도 나타나지 않아요. 염려가 우리 모든 걸 지배하면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말씀을 묵상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이 염려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어떠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잘 빼앗아가요. 우리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요. 몸과 마음이 피폐하도록 만들어요. 해보셨잖아요. 의지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시달려 보셨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쌓여보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줬는지. 여러분, 염려가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염려를 잘 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냐? 염려의 대가들, 염려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제일 잘하는 게 염려야. 그 염려는 누구도 나를 필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아주 염려는 타고났어요. 그럼 뭘 더 하겠어?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계속 빼앗아가지 덧셈은 없어요. 더해주는 것은 없어요. 염려는 우리 삶의 빼기예요. 계속 빼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빼가요. 염려는 우리 삶에 뭔가를 더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플러스가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묘합니다. 자,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염려, 오른쪽에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염려가 강해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려는 언제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의식 문제, 재물이 있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애시당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55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몸이 더 중요하지. 내 몸이 병들었는데 여기다 아주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식욕에 따라서 입맛이 안 돋는데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내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지 의식주가 먹을 게 중요해요. 몸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염려하지 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그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지 않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중들과 제자들에게서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 하늘을 봐라. 공중을 봐봐. 공중을 나는 새를 봐봐. 공중을 나는 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해봐.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들은 어떻습니까?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근데 어떻습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는 그런 노동과 수고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들인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예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어떤 유익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해보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던 거예요? 염려하냐고 잠 못 주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염려해, 걱정해요. 저는 좋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산업이나 경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염려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염려로만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던가요? 한 자는 45cm니까 한 자 45cm는 고사하고 1mm도 안 크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던가요? 어떤 변화도 안 나타나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국가 경제는 물론요, 사업체, 기업의 경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 가정의 모든 경제, 그 주권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 들판이에요. 또 좀 멀리 산도 있습니다.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어요. 아네모나라든가 우리나라에 없는 많은 꽃들도 막 지천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꽃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들판에 꽃들을 봐라. 들꽃을 봐라. 들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들꽃이 어떻게 의식 문제를 해결하는지, 들꽃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백합화는 그냥 전체 식물의 대명사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길쌈을 안 해요. 옷감을 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복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들꽃이 헐벗은 거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와 같은 그런 영화로움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스바의 여왕도 찾아오죠. 그리고 감탄하고 돌아가죠. 솔로몬이 누린 부경화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들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들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옷을 입었겠어요. 좋은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겠어요. 보석이 치렁치렁 달려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솔로몬의 그 영광조차도 이 들꽃이 입은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들꽃이 입은 옷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보다. 여러분 그 들꽃은 어떻습니까? 30절에 말씀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그 들꽃, 들풀들 처량하죠? 화려하게 피었다가 잠시 만에 시들어져서 아궁에 들어가서 불쏘시려야 되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로 가득하잖아요.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걱정으로 가득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면증이 생겼어요. 심한경에 우울증이 막 오려고 그래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연세가 많으면 많은 분일수록 정말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샘을 얻기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했다. 그 근심 걱정하는 시간을 갖다 포커스를 초점을 바꾸세요. 주님께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분이, 들판에 그 들꽃을 입히시고 먹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야죠. 소망을 가지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돼요. 내일은 어떻게 일하실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이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소망을 품으셔야죠. 여러분 짧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에 너희 거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이에요. 근심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믿음과 이 염려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끝에서 끝에 있어요. 영원히 안 만나요. 염려가 가까우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 쪽으로 가 있으면 염려는 사라져요. 우리 안에 믿음과 염려가 반반씩 이거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거야말로 모순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해 보이나요? 우리의 그 믿음의 결여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염려 믿음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극진히 보살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죠. 비록 조금 불편한 게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소망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관심이 염려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의식주 문제가 자꾸만 자라나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30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들판에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이 염려하셔야지. 이분이 고민하셔야지. 아니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세요? 이분이 알아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경제 일본이 수출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야 돼요. 일본 의존도가 높으면 언제가 또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국산품 애호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도 살아나야 돼요.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예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데 이것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나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부르짖어 내게 달라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의 첫 자리를 그렇게 내어드리세요. 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여기에 어떤 진보와 보수가 있고 좌우가 있어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져 있는데 무슨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가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에 맞춰서 소비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 힘들어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따라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지출을 위해서 그 소비 지출이 우리한테 몸에 익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어요?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2개인데 기대가 아예 애시당초에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대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70년대 화장지라고 주는데 화장지가 뭐냐? 초등학교 때 60년대 시험 볼 때 주는 그 꺼끌꺼끌한 종이를 두부 잡듯이 자라가지고 그걸 화장지로 쓰래요. 신문지보다 더 센 종이야 그거. 학교에서 시험지로 쓰던 종이라니까요. 수십 번을 이렇게 구겨야 돼요. 저희 교회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는 다 뭔 줄 아십니까? 무형광 화장지예요. 입술을 닦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 제일 지저분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무형광으로 사서 꽂아놓는 거예요. 입을 닦으셔도 무방해요. 근데 뭔가 계속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늘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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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이루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할 거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도 물론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한 달은 또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가 걱정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날은 내가 왜 걱정을 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궁금증은 이제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주님을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금 위기에 처져 있는 한국 경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평소 의식 문제 때문에 염려하다가 주님의 일은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충성하실 거예요? 언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한국 경제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만 기도해도 가능해요.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